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308면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두 군데를 오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먼저 읽고 5장 1절 읽고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24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곧 굳세게 하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의 종이 주의 일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목동의 목민교회 우리 김동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말씀의 동산, 축복의 동산, 아름다운 강남 금식기도원을 사랑하소서.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사랑하는 날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적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원은 나라를 살리는 구국기도원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민족기도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서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을 축복하셔서 이 기도원을 이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모든 종도를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말세의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며 지금도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 전하고 있는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십자가 뒤에 가려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복된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에 엊그제 3.1절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3.1절이 되면 3.1절 노래도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많았건만 하나님 은혜 속에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3.1절은 노는 날로 구국기도는 그만두고 기도도 외면한 채 모든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구경 다니기에 바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해도 어렵게 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3.1운동 때 독립만세를 부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16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외치고 독립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독립만세를 불렀는데도 이 일본 외경들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맨손 들고 독립만세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그분들을 잡아다 갖다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전국에서 1542군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총을 쏘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감옥 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온 거 아닙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3.1절이 됐지만은 이런 설교를 하는 데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개인주의, 나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뭘.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북한 예루살렘을 평양,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요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1907년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은 전국을 휩쓸고 이 민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가정도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심지어 주의 종들 교회까지도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안 하면 몰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나 나라가 튀어나와요.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가 있고 나라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고 나라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내 개인적인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적으세요? 할렐루야. 이 민족을 미국이 지켜줘요, 일본이 지켜줘요, 중국이 지켜줘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다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예배드리다가 성경 찬송 뜯기기만 해도 정치 수용소용하고 그 총살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독립만세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3.1운동 맨손 들고 나가 만세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자유를 찾겠다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손을 들고 만세운동을 불렀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외경들이 총을 쏘아댔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때에 참여한 인원들이 130만 명이 참여했어요. 이때에 얼마가 죽었느냐? 7천 명이 죽었어요. 15,0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47만 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불타버린 예배당이 47군데였어요.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나라에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우리의 주권을 찾겠다고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린 민족은 그 은혜를 계속 누리지 못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은 과거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1운동은 평화적으로 전개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어요. 맨손 들고 독립만세운동만 불렀어요. 잃어버린 내 나라를 찾겠다고, 잃어버린 자유를 찾겠다고. 그런데 무자비하게 수많은 우리 순국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어버려가면서 독립만세운동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 우연히 저절로 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우연히 공짜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우리를 살리려고 높은 분이 낮아지시고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섬김받고 영광받아야 할 분이 멸시천대로 받아가며 손발에는 못으로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부여받게 된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은혜를, 순국 선열들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죄 짓고 다니라고, 그렇게 썩어질 것만 찾아다니며 살라고, 영생도 천국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뭘로 이겨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총칼로 나라를 지켜야 아니라 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돼요. 위정자들처럼 국회의원 선거 그냥 자기만 되면 뭐 해주겠다 떠들다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난 모른 척하고 자기들 당량만 위해서 쌈말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말고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UN 행복지수 조사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연속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부패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고 언론 자유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수도 코펜하겐의 해가 온전히 뜨는 날이 1년에 50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게 되었느냐? 덴마크가 처음부터 잘 살고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814년 전쟁에 패해가지고 노르웨이의 좋은 땅 많이 뺏겼고 1864년 독일의 국토의 3분의 1을 뺏겼습니다. 곡창지대 다 뺏기고 남은 땅은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런 덴마크를 개척하는데 가장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구룬두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구룬두비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가는 60살 이후에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이 구룬두비가 코펜하겐
시의원에 출마한 것은 65살이었는데 정당에 공천이 없이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아 56표짜로 떨어졌어요. 그때 코펜하겐의 지성인 2,000명이 구른두비를 직선 의원으로 임명해 줄 것을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이 민족이 살려면 민족 정신을 깨우치고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해서는 구른두비 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궐선거를 다시 치렀는데 보궐선거 때 출마한 이 후보자들 모두가 다 스스로 나는 나라를 건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이 민족을 위한 비전과 꿈이 없습니다. 나는 양보하겠습니다. 나도 양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른두비는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만 애를 쓰고 뽑아놓으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쌈만 하고 백성들에게 실망만 주는 그런 일꾼을 뽑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할 사람을 위해 나는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다 사퇴했어요. 무투표로 당선된 분이 구른두비입니다. 이 구른두비 이 목사는 이제 덴마크가 살려면은 3가지 우리가 잘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첫째, 다 같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땅 사랑, 이 3가지를 외쳤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이 정신을 심어주었다 그 말이. 사람이 자기에게를 교회 갈지라도 그놈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인간은 언제나 자기 편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받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모든 사람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조국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 3.1절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유관순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 요새 학교 학생들한테 3.1절이 뭐냐? 그래서 3월 1일 날 절에 가는 날이라. 예?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다가 일경에 붙들려가지고 큰 배를 맞고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러면서 잡아갈 때 수갑을 채우니까 수갑 채우지 말아라. 나는 죄진 일 없다. 나는 우리나라 살리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그 죄밖에는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큰 가서 고문하고 나중에 7토막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 소녀가 나라를 살리겠다고 3.1절 그러면 유관순. 우리는 옛날보다도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위대하고 모든 건 다 가졌지만 기쁨이 없어요. 왜? 더 못 가져서. 교회 왜 다녀요? 더 잘 살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전부예요? 인생 70,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네가 죽는 날을 내가 정해놨다. 알고 살으세요 여러분. 알고 살으시라고. 에? 내가 산다고 해서 한없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날을 나는 모르지만 군대 간 군인이 제대 날짜 모르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이 졸업 날짜 모르지만 그날은 정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 날은 알고 간 날 몰라도 네가 죽는 날을 정해놨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걸 모르고 살으십니까? 얼마 안 남은 이거 살면서 죄나 짓고 부경광이나 누리고 물질이나 쌓고 사람하고 원수나 맺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 오너라. 할렐루야. 사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살다 오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른도비 목사처럼 정말로 이분 한 사람 때문에 덴마크를 살렸습니다.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 행복지수 1등 가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나섰던 사람들도 양보하면서 그분을 세웠습니다. 좀 지도자가 되려면은 나보다 낫고 훌륭한 분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끌어내리고 쥐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나라 망치고 교회 망치고 가정 망치고 이러면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자기가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몸뚱이 내 가정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 크리스찬들은 미국 나라를 섬기고 일본 크리스찬은 일본 민족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섬겨야 됩니다. 이 나라는 아무도 지켜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뭘로 지키느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나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원하시는 그분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분의 재단과 죄종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50절 따라하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혼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사함 받고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반드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죄를 범하고 죄값으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 다닌다면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의 대표 애국자를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1운동 부를 때, 독립만세를 부를 때 34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기독교인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인만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이순신 장군도 임진의 외란 때 남해바다에서 왜구들의 침략한 배를 격침시키고 왜군이 쓴 총탄에 맞아 죽었지만 나라를 살렸잖아요. 유관순도 민족을 위해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죽었지만 그 독립만세 여파로다가 이 나라 이 땅에 해방이 온 겁니다. 안중근은 하얼빈인의 1등 방문을 저격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살리는 계기가 됐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걸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나 때문에 우리 나라, 나 때문에 세계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족 이스라엘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불타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애국자요, 넓은 의미에서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신 모든 세계를 위한 애국자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축복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3번 크게 울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첫째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죽은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 탄식하며 울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로 울으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로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가 섭섭해서, 내가 억울해서, 내가 손해봐서 흘리는 눈물 말고 정말로 내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눈물이 가정과 자녀를 살리려고 흘리는 그런 값진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눈물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They that sow in tears shall reap in joy.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 없는 기도, 여러분 땅에다 씨앗을 심어도 물기가 없는 곳에 심으면 싹도 안 나고 말라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씨앗, 눈물의 삶,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탄식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민족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갈라고 쪼개져 가지고 우리 편 하는 그런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돌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신앙적인 애국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우리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3년 가뭄을 예언했던 엘리야를 만나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땅의 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진정 괴롭게 하는 자가 아합이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라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라 사랑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당리당략,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만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할 일을 찾은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네, 예수님도 나라를 사랑하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애국, 애민의 삶을 살았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쓸 거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교회를 지키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자녀를 지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너는 비록 약할지라도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롭고 힘없는 자 같으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징인 국회가 만들어지고 처음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재헌국회라고 했는데 그 당시 임시국회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런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게 우리 국회였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고 하나님 세계 만방에 계시된 저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기반해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1950년 6월 25일 사변이 일어나고 북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순식간에 남한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부산, 대구, 포항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공산군은 계속해서 남진을 계속해서 7월 말에 이르러 낙동강을 도하해가지고 대구와 부산을 잇는 아군의 대동목을 끊으려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 미팔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을 낙동강을 구축하고 사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선을 워커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민군의 빠른 시일 내에 공산화하려는 다급한 마음에 병력을 총집결시켜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아군도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면 폭격기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에 피난가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 부산 구덕운동장에 선교사, 목사, 장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 항성교회 모여 금식기도를 하고 초량교회, 광복교회 모여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상공은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맑은 날이 되어서
유엔군 폭격기가 방어선을 넘어오려는 공산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줍니다.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동안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전세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북한군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망할 뻔했던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물러가게 하고 이 민족을 살린 것이 바로 온 민족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 산다고 해서 부모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잘 됐다고 해서 나라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이 살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제가 남 앞에 고개 숙이고 그렇게 돌아대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도 없어, 교회도 가정도 나도 없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평생 동안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자기의 경력, 자기의 경험, 실력, 의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걸 끌어올리니까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가득 찼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릎을 착 꿇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겸손할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나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없으면 안 되는 반찬이 뭐예요? 김치죠, 김치. 근데 김치는 뭘로 만들어요? 배추로 만들지. 뭐 쉬운 거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못 하셔. 뭘로 만들어? 배추로 만들어. 근데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뻣뻣하면 안 돼. 거기다 뭘 쳐야 돼? 소금을 쳐야 돼. 그러면 순이 팍 죽어버려. 그래서 죽을 때 그것이 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겸손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수십 년 경험도 경력도 실력도 별거 없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고기를 잡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 그러더니 주여, 주님을 부르게 됐어요. 두 번째, 무릎을 쫙 꿇었습니다. 겸손하게 됐어요. 세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베드로가 위대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다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야 그 죄를 씻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국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온 나라가 유대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될 위기에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열심으로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니느웨 도성에 살게 된 것도 왕이 술선 소범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은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다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훌륭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빌리그램 목사는 80년대 한국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카나다에 갔을 때는 새벽에 숲속에서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내가 일본 도쿄에 갔을 때는 아침에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듣고 내가 잠이 깼다. 그러나 내가 서울에서 교회당 새벽종 소리를 듣고 나는 잠이 깼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파수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원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세운 구국 기도원인 것입니다. 7, 80년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삼각산에서 기도를 해서 교회에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못 살던 이 나라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오늘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최고 부흥의 역사, 경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면 이 나라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어렵다고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의롭고 선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직분 받았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국론이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과 경제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적인 복음 통일, 예수 통일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천하의복의 계기가 되고 민족과 교회가 살고 궁혈과 사랑을 힘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유명해도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라의 유익을 구해야 돼.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한 건물에는 큰 제목도 필요하지만은 작은 제목이나 건자재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평양 칠성문에서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사람은 대포와 총검으로 나라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문필과 연설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작은 일로 나라 일을 합니다. 나라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나라 일,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나라 일, 가정을 성실하게 이끌어 나가는 주부도 나라 일, 호미로 김을 매는 자도 나라 일, 솔밭에서 나무하는 사람도 나라 일.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테레사 소녀는 죽기 얼마 전에 남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세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비를 맞고 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주세요.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세상은 단순히 그렇게 적은 일들부터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길을 가다가 가로수가 불이 켜 있으면 불을 꺼야 가요. 길을 가다가 돌멩이가 있으면 그걸 치워야 돼요. 왜?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전기가 하루 종일 나가는데 우리 집 거 아니라고 내버려둬요. 저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다 치우고 나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때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한다. 더러운 일도 내가 먼저 한다. 언제나 밥 사고 차 사는 일 내가 먼저 한다. 평생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계속 복 주셨어요. 얻어먹는다고 복이 아니에요. 대접받는다고 영광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쌓아놨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받지 않은 자처럼 사느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7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은즉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내가 땅이 많고 빌딩이 있고 돈 많다고 가지고 와요? 하나님 오늘라도 너와 불러. 그러면 입던 옷도 다 뺏겨버려요. 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 뭘 가져가요? 내 땅, 내 건물, 내 집, 내 거. 내 건 아무것도 없어. 원래 세상에 올 때 내 것이 없었어. 근본을 알고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본을 모르니까 더 그래서 인간은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살면서 만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고 입고 쓸 것이 있은즉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무슨 큰 일을 해야 그것이 무슨 축복이고 큰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그것이 무슨 영광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는 어저께 그렇게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못 산 하루입니다. 그런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죄 짓고 살라고? 남의 마음이나 아프게 살라고? 물질이나 쌓아놓고 욕심이나 탐욕이나 부리며 지옥 가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야만 애국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죽여서 민족을 살린 예수의 정신을 닮아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따라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그것이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조국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찾은 사람이,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에 편히 살 수 있었지만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조국을 위해 한 손에 무기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벽을, 성전을 그건 개체건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위대한 면이 있어요. 왕궁에서 나 혼자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낸 건 아니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려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할렐루야.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죽게 되어서요, 그때 모르드게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네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너에게 물질을 주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 혼자 쌓아놓고 너 혼자 모아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말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부해서 남 주자. 옛날에는 공부해가지고 남 주냐? 남 줘야 돼요. 공부해가지고 나만 위해 삽니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의사 월급이 얼마나 많아? 자기 욕심만 차리고 환자가 죽어가는데도 외면하고 병원을 떠나면 돼요? 돈 때문에? 그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도 아니고 의사의 정신도 아니에요. 끝까지 환자들을 지켜야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의대 들어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변질돼가지고 이제는 돈 아니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슈바이처는 의사고 박사고 목사고 교수고 수많은 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다 돌아가셨어. 미래가 없는 백성은 현재밖에 몰라. 어디 가면 돈 몇 푼 더 주냐? 어디 가면 대접받냐? 어디 가면 영광 누리냐? 이것이 미래가 없는, 천국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못의 타다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의 주재원으로 와서 40년 넘게 거주한 사람인데,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돈이 되는 일이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회사가 부도위기를 당하면 먼저 자기 집을 팔아 투자한다. 이것이 일본 기업인의 정신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남이 망하든가 말든가 나는 더 받아야 되고 나는 더 올라가야 되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남이 배고플 때 내놓을 줄도 알고, 남이 아플 때 돌볼 줄도 알고, 남이 어려울 때 함께 할 줄도 아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연구하고 헌신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신앙이 변한다고 하면, 조금만 고난이 와도 소속감이 흔들린다고 하면 무슨 권위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우리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바르게 책임지고 세워나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나안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성경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며 실천하며 살으신 분입니다. 가나안동문학교는 60만이 넘는 사람을 훈련시켰습니다. 6.25 전쟁 때 폐허 속에 굶주리고 희망 잃은 국민들에게 신앙과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살자 그런 헌장을 만들었는데 들어보세요. 음식 한 끼도 반드시 4시간씩이라고 먹자. 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라도 잘 살도록 해보자.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은 바로 쓸 줄 아는 국민이 되자. 물질의 빚이나 마음의 빚을 지지 말자. 우리 국민의 뛰어남을 말과 마음과 일과 행동으로 드러나자. 외모만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자. 시대적인 외세 유행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국민의 시대적인 감각을 바로 살리자. 국토 통일보다 먼저 가정 통일, 나라 통일 먼저 빨리 하자. 반공 승공의 길은 빈궁을 먼저 막아야 한다. 하라고 하는 국민 되지 말고 먼저 하는 사람 되자. 육체의 잠이 깊이 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게 되고, 민족 사상의 잠이 들면 영토와 주권을 도둑맞게 되고, 심령의 잠이 들면 영혼의 멸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이 민족이 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5주년 3.1절을 보내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면서 이 나라를 찾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말씀 만뼈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3번 부르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